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대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건희 형제가 언제 한번 진부해서 특송 한번 해.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추석이 된 관계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뭐 어떤 때는 저 혼자 예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건 적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추석 그러면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추석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어른들? 글쎄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추석 그러면 제사 지내는 날. 추석 그러면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냥 아주 제사상을 성대히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날. 그리고 이른 때 올처럼 이렇게 절기가 이른 때에는 햅쌀을 논에 가서 조금 베어다가 그 햅쌀을 찧어가지고 그리고 햅쌀로 밥을 해서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게 추석이었습니다. 원래 이 추석이라는 것이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 추석 감사절이에요. 근데 그 감사를 누구한테 했어요? 조상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 농사를 짓게 잘 한 해도 보살펴줘서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날이 이 추석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드리는 감사절이죠.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을 섬기고 그러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제사가 우리 일상에 신에게 드리는 가장 최대의 그런 우리의 충성의 표시요 경애의 표시였죠. 여러분 이 모든 제사들의 시작이 이 모든 제사들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냥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 아니 그 이전에도 보면 제단을 쌓은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은 어느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 다시 한번.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 다시 한번.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 네,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에 옛날에 우리 제사 드릴 때 보면 제사상을 쫙 차리잖아요. 그래 뭐 제사상 차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홍동백 써요, 빨간색은 동쪽이요, 흰색은 서쪽이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또 뭐 있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다 그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되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니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씻고 그들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짐승을 잡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내 대신 죽이고 그 짐승을 내가 타야 될 그 자리에 올려서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내가 불에 다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1절부터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짐승에게 씌우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뭘까요?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거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럼 그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럼 실체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실체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오면 그 실체가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이 율법이 온전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면 무엇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제사 드렸으면 이제 한 번 제사로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온전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허물을 깨끗이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를 한 번에 끝내서 한 번만 제사를 드리고 다 해결된다면 그들이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년 대속제일이 있고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짐승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시은조 위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렇게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 짐승이 정말 죄를 깨끗하게 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면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되죠.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영원에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매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물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짐승의 피는 어떤 수준이냐? 그냥 죄가 있으면 가려주는 수준이에요. 덮어주는 수준입니다. 짐승의 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정말 더러우니까 그냥 덮어놓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더러운 게 있으면 치우지 않고 보기 싫다고 덮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골에는 정말. 가다 보면 요즘에 보면 그 중국인들이 제주도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뭐 길거리에서 그냥 용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이런 일이 있다잖아요. 그걸 유튜브로 찍어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주도 사람들이. 정말 그렇더라고.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데다가, 깨끗한 도로에다가 그걸 그렇게 쌓아놓고 그냥 갈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어요. 중국이 뭐 저 특별하게 안 좋아서 아주 못돼 먹어서 저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장에 가면 애들 데리고 장에 가잖아요.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잖아요. 그러면 장에 가면 화장실이 있긴 합니까? 뭐가 있긴 합니까? 애들 그냥 말이 없다 그러면 아는 아무 골목이나 끌고 들어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누게 하고 그냥 들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똑같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러우니까 집주인은 치워요. 근데 그렇게 싸면 부모들이 갖고 그냥 툭 덮어놔요. 아무거나 이렇게 쓱 뭐 밀집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서 덮어놓고 가고. 그런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요. 그것처럼 그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렸는데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죄가 생각나. 그럼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에 40편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40편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쓴 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두루마리 책. 성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에 있었냐? 두루마리 책은 토라,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모세오경만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가죽. 이 짐승의 가죽을 말려갖고 가죽에다 써서 그걸 뚜루룩 말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아놓은 거예요.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가장 오래된 성경이 사해사본이라고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사해사본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드리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마리에다 그냥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짐승의 가죽에다 말씀을 써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종이 나중에 이제 종이가 나왔어도 종이가 지금처럼 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도 크게 써서 그냥 다 손으로 썼을 테니까 써가지고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다 말아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극에 보면 왕께 상소를 올리잖아요. 상소 올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가 붓으로 탁 쓰잖아요. 그래갖고 그 둥근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말아가지고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좀 상소문 이래갖고 상소문 그 상자가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고 왕이 그거 다 펼쳐서 이렇게 보잖아요. 다 두루마리였어요. 옛날에는요. 이 책들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우경, 토라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두루마리 모세오경 토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아니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안 나오죠. 예수님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율법과 제사법, 사회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룩하게 한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을 것이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도 보면 모세가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그의 말을 들으면 너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신천지가 이제 이후에 신명기에 보면 이후에 선지자 한 명이 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이만희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을 믿어야 돼. 이만희 선생 말을 들어야 돼. 그래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왕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복음이라 하죠. 뱀과 여자와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너는 중심도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그전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아담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먹고 그냥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온 저주, 아담에게 주신 저주는 뭐예요? 평상토록 종신토록 네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또 하와에게는 무슨 저주를 내주셨어요?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 낳는 고통이 있긴 있었겠죠. 여러분 짐승들 아기 낳을 때, 새끼 낳을 때 사람들이 출산할 때처럼 그렇게 애쓰고 막 그러던가요? 안 해요. 저는 뭐 다른 새끼는 많이 못 봤습니다만 강아지 낳는 거고 송아지 낳는 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냥 속이랑 서서 낳습니다. 서서 그냥 서가지고 소 새끼를 낳아요. 근데 뭐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때는 이 송아지가 나와서 목이 걸려갖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가서 이 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송아지 이렇게 엎드려서 나오는데 그 아빠를 당겨서 쑥 잡아 빼요 그냥. 그러면 나와서 금방 일어나 비틀비틀 하면서. 그럼 소가 와가지고 그 겉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헐떠서 다 어미소가 다 먹어요 그거. 그럼 다시 이 털이 뽀송뽀송해지면 그때서부터 일어나서 비축비축하면서 걷고 다닙니다. 강아지도 보통 많이 낳을 때는 뭐 10몇 마리씩까지 강아지 낳잖아요. 제가 많이 낳은 거 10마리까지 낳는 거 봤어요 강아지. 그냥 강아지 또 낳네 그리고 또 보면 또 낳아. 또 낳네 그리고 또 보면 또 낳아. 10마리까지 낳는 강아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개가 엎드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갖고 그냥 나면 새끼들이 쑥 빠져나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고 출산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출산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범죄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종신토록. 그래서 뱀은 그때서부터 배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뱀이 서서 다니는지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 서서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때서부터 뱀은 기어다니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머리를 깨트려버릴 여자의 후손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여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인구 계수를 할 때도 인구로 치지도 않았어요. 여인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여인을 자기 노예 다루듯 자기 소유권 다루듯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철저하게 여인들을 완전히 그때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안 보내시겠습니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지난번에도 우리 아침에 우리 건이하고 또 정광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매일 아침 8시에 그때도 그런 말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해 보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베레스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여인들이 아무리 아이를 낳는다도 남자의 씨가 없이는 아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으로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인 낳았다 그랬을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을 얼마나 됐기 때문에 여자가 낳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자가 난 사람이 여자가 난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난 다 남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와가 셋을 낳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마귀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 자기를 심판하러 올 자를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입니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죽잖아요. 내일 죽습니다. 문제는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앞에 9장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게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게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끝나면 우리가 예수님 뭐로 믿겠어요? 죽고 끝난다면 그냥 또 이렇게 힘들게 뭐 살겠습니까? 애쓰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때가 있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고통스러운 날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런 힘든 일 없이 그냥 쭉 해서 뭐 일사천리로 해서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죽음이 끝이라면 무학자까지 살겠습니까? 끝인데 그냥 일찍 끝내고 말지. 근데 인간들은요, 죽음 전도할 때 만나면 죽음이 끝이지 뭐 또 있어,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당신 암이네,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 3기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리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서부터. 아니, 죽음이 끝이라면 끝인데 뭐 일찍 끝나면 되지. 아니, 전 솔직히 죽음이 끝이라면요 이렇게 가짜까지 안 살아요. 그냥 힘들면 끝내버리고 말이지. 아니, 그럼 끝인데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걱정이 됐어요. 간단한데. 근데 인간들이 죽는다는 순간,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악착같이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왜? 사후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저분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간암 3기 말기랍니다. 이제 남은 여생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면요, 그때서부터는 이미 죽었어. 벌써 이미 죽었어. 그럴 때부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요. 어떤 땐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할까?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여기 있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병이 걸려서 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살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물론 그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정말 덕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병원의 그 내과, 외과 의사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있어요. 천국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다면
저렇게 큰 교회 장로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살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더 살으려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저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렇게까지 살라고 죽는 걸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할까? 저들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구나. 천국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천국이 있다면 어찌 저렇게 살라고 할까? 그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왜 저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쓸까? 저들은 거짓말장이구나. 천국이 있다 말하면서도 천국 안 믿는구나. 그래서 큰 병원의 외과 과장들, 내과 과장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에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 천국이 정말 있다면 저 사람들이 저러겠어? 없어. 저 사람들 맨날 천국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런 거 보면 천국 없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사경을 헤매고 죽었다 살았다 할 때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정말 그런 한편으로 설렘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만 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보고 작별할 수 있다면 좋겠다. 좀.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엄청난 기대예요. 내가 그토록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테니까 이제는 이런 뭘 해야 되고 뭘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놔도 되잖아요. 이제는요. 안식하잖아요. 이제는요. 그 안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한쪽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고 한쪽으로는 기대감이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뭐가 걱정해요. 뭐가 미련이 남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어디서 딱 걸렸느냐?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간다면 과연 부모님이 견디실까? 부모님이 못 견디시면 부모님도 천국에 오시면 되겠지. 근데 그게 평생을 내가 부모님께 불효를 했는데 죽으면서까지 불효를 한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보다는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제가 부모님 불효했는데 죽을 때까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불효는 범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간절해졌어요. 내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간절해졌습니다. 그때가 추석 때였어요. 제가 거기 있는데 저도 못 가죠. 우리 가족들이 다 못 가요. 그런데 큰아들인 성덕이가 혼자서 강원도에 갔어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초라하신지 부모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보다는 먼저 가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정말 아주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회복이 됐죠. 하나님이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이후로는
그 병상에 있는 10일 열흘 정도가 정말 행복했어요. 뭐 거기 누워있고 자유가 없다 뿐이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이 새로운 날인 것 같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이 정말 새로운 날이에요. 누워서 잠을 못 잤는데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누워서 자면 누우면 숨을 못 쉬니까 누우면 이게 막혀 이렇게 계속해서 엎드리고 구부리고 이렇게 해서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기가 다른 것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싹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죄로 말려서 죽는 겁니다. 죽고 그 다음에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으로 얘기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죄의 삭스로 죽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죄를 말면서 죽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공의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죽고 끝난 것이는 그러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인간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인간을 죽여야 돼요? 짐승은 짐승이잖아요. 사람을 살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피가 생명이라 피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9장 22절에 율법을 주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더러운 죄된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냐? 피 다른 사형을 당하셔도 되는데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십자가형은 피가 완전히 빠져 죽는 이 사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피를 완전히 다 빼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니까 인간의 죄가 예수님 위에 덮여지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된 피로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피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가 없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피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피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피가 생명인데. 예수님은 피가 있으셨겠죠.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서 피가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시고 드시기도 하고 움직이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완전한 새로운 피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야. 새 피가 됐어요.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거룩한 인간으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죽으시면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또 죽으셨어야 될 거예요. 매년 오셔서 죽으셔야 되겠죠.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일 때마다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했던 것처럼 예수님 매년 죽으셔야 됐을 거예요. 이 피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피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는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제목이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 13, 14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드리시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죽였어. 아니에요. 사단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니까. 저가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인으로 후손으로 온 저 예수만 죽이면 자기 나라는 영원할 줄 알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요, 마귀가 죽였으니까, 사단이 죽였으니까. 근데 마지막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을 예수님이 발로 밟으신다는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걸 아주 멸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발등상, 발은 어디 붙어 있었습니까?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잖아요. 몸에. 발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머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럼 사단을 누가 밟아요? 교회들이 밟을 겁니다. 마지막 교회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들이 정말 힘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판치는.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돌아가는 큰 교회 세 군데가 지금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났답니다. 장로님파, 목사님파, 장로님들 목사를 대적하고 그걸 어떤 분이 그 총회하는 거를 당해하는 거를 유튜브로 봤는데 가관이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올해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교회부터 흔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시면 대충 그렇게 지지처럼 우르르 가면 다를까요? 정말 믿음 약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 집에서 예배 드렸어. 그 전에는 교회 안 가면 저주받을 줄 알았거든. 코로나 때 교회 안 가도 저주 안 받네? 별일이 없는데? 에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때 수많은 소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건 정말 약한 겁니다. 그냥 한번 흔들었어요. 그냥 슬쩍 한번 흔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흔드신다면, 정말 흔드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서 예수를 나의 주주로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로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매일매일 내가 짐승을 잡아서 매일매일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시고 말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제물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수없이 넘어질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 의인을 입고 넘어질 다시 일어서라니요. 다시 일어서라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눈을 품으시죠. 예수님은 14절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한 제물이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게 됐어요. 그 거룩한 우리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짐승 새롭게 계속 제사를 되지만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런데 그걸 누가 증거하시냐?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서 증거하실 테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생각에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구원자다.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회개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또 죄를 졌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다시 옛날부터 다시 그 생각해. 우리가 저녁마다 미스바 대구 기도 성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위해서 매 저녁마다 9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사회를 봤는데 뭘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회개 기도를 시작할까? 내 생각이 안 나요. 상투적으로 매번 이 나라가 신사 참배를 했고 이 나라가 음란을 빠져들었고 상투적인 회개 계속 올 때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딱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각나는 죄 그것을 자백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와, 그래요. 저도 정말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연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회들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간절히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지.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 이게 빨리 끝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 계속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회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려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요새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하고 이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때 자꾸 더러운 것이 묻어요. 자꾸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낙망하고, 이젠 일어나서 주님께 나갈 힘도 없지. 주저앉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재물이세요. 예수님은 그 재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는 우리 범죄를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재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원하신 산 재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에게 모처럼 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갈 우리의 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